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그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글쎄요, 무슨 사실혼 관계? 동거 중이었을까요? 6명,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사는 중입니다.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유대인의 원래 그런 어떤 미풍양속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과거, 그가 그렇게 매여 있는 과거, 정오에 물들어 나오게 만든 그 과거,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꿰뚫어보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과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과거를 끌고 나가야죠. 그렇죠? 내 과거에 내가 매여서 그렇게 매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죄악, 나의 속에 있었던 그런 누구도 모를 것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리고 싶어하는 나의 죄악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는 다 드러내야죠. 벌거벗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의 인과관계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들고 나오라고, 너의 죄의 문제를 나에게 들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가려요? 그분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과거를 가릴 수 있겠냐는 거죠. 뭔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은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애를 써도 그게 다 허튼 수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 과거를 드러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나다나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만 해도 마음이 많이 꼬여있던 나다나엘이었는데 과거를 드러내니까 바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5 남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뭐 다 남편을 바꾸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신이 감춰두고 있었던 그 초면에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에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리라 하고 그 시선을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확 바꿔주시잖아요. 지금 똑같은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이게 무슨 공식같이 이야기가 돼요.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게 옳은 겁니까? 하고 갑자기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케케묵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하늘의 인자로 과거에 매여서 모리아산이 어디냐 하는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인자에 의하여 하늘에서부터 오리진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게 언제냐? 다음이다가 아니라 이때다, 지금부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눈치채셨죠? 과거를 끊어내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얘기 그만해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가 누구냐?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가서 살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지 않았어요. 다 각자의 회당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멀리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모여야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장소, 핫플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곳, 땅끝에 어디서라도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거기가 이제 예배의 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여러 단계로 층위로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렸나요? 처음엔 시내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그곳에서 언약궤를 만들죠. 궤는 뜰채로 꿰고 다녀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포터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노마드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셨다고요. 그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고정되지 않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회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이곳저곳에서 텐트 치는 게 아니라 그 한 자리에 딱 예루살렘 성전에 정착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지성소가 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지성소가 깨지고 온 땅이 다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교회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출석 뭐 이런 거 상 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유효, 그렇지만 타 교회나 뭐 딴 데 가서 예배 드린 거 무효, 뭐 이런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시기를 되게 오랫동안 가졌는데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제 교차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닌가요? 집에 오시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고 교회 본당에 오는 하나님은 좀 센 하나님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공동체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가정도 공동체인데 왜 그건 대예배로서의 능력이 없나요? 대예배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지만 가정예배는 그냥 약한 예배고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더 신앙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 이상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또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취미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이제 물리의 법칙에 매이지 말고,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지금부터 드리면 됩니다.